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룻기 4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룻기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설교하면 룻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통에서 찬송으로 이런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아무개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룻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이 아무개일 것입니다. 그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손익에 밝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 그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는 판단이 빠른 자였기에 성문 앞에서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한을 사라, 네가 물으라 이렇게 합니다. 가까운 친척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지만 보아스에게 기회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이 하나님께 대단히 축복을 받는 일이니까 그 축복을 보아스에게 양보하겠다고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떠넘기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엉큼합니다. 재산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위기를 굉장히 잘 넘겼다고 좋아했겠지만 정말 어리석게도 하늘의 복을 받을 그 기회를 다 차버렸고 그 복을 보아스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아무개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도 이런 아무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친구들 중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아무개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제 표현을 좀 아무개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좀 그러니까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아무개들은 무엇보다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효율성이 선이고 판단과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구입해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들을,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감탄할 정도입니다. 아무개들은 절대 손해를 볼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무개에 비하면 보아스와 룻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개들이 보아스를 볼 때는 정말 바보스럽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한심스럽습니다. 대책도 없고 답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개 옆에 보아스들이 있으면 상당히 좀 불편해집니다.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렇죠. 아무개들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반면에
보아스들은 머리 회전이 그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무개들은 상대 입장을 먼저 배려하기보다 자신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려하는 말처럼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무개들과 일을 같이 해보면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아무개는 룻기에서 그 이름조차 지금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책임을 이리 회피하고 저리 회피하면서 핑계만 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나고 아주 잘 사는 자들 같고 또 손해보지 않는 자들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처한 이 나오미의 가정의 그 회복 역시 똑똑하고 계산이 빨랐던 이 아무개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결정을 내리고 답도 없어 보이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룻기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재기호 권사님의 남편이신 우리 돌아가신 그 김병기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상가에 있는 교회 그 자리 하나를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정왕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지하층을 이제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자 그걸 이제 팔아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김 장로님을 부르셔가지고 그걸 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장로님이 그걸 선뜻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그냥 찔러본 것 같은데 이제 장로님이 그걸 수락하신 것입니다. 장로님이 정답을 따지는 분이셨다면 절대 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장로님은 손익을 따져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교회가 잘 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그걸 샀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제 그 한 마음으로 덥석 그 교회를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교회는 지금 대단히 커졌습니다. 제가 말하면 다 아는 대곳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김병기 장로님이야말로 정말 보아스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때 그 장소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아마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니까 늘 보아스 같은 이 어리숙한 사람들 또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손익에 빠른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할 일을 보아스 같은 자들이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그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헤세드를 베푸는 삶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룻기 전체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헤세드는 쉽게 말하면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이고 또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할 줄을 모르는 사랑입니다. 100이라는 의무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100을 넘어서 120, 130 아니 그 이상을 베풀고 싶은 마음, 베풀어주고 싶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지금 저희 주일학교 또 교사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사랑으로 지금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으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이상을 갚겠지 이런 계산이 전혀 없이 그저 베푸는 사랑, 바로 그게 헤세드입니다. 인생의 공식과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룻이나 보아스처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답 속에는 그렇게 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룻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고 계산이 없으니 이런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룻기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백이 의무이면 이 아무개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충 눈치 보고 한 적당히 70, 80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했다고 생색내고 체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100을 넘어서 그 이상을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아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아무개가 있었죠. 그 아무개에게 미루고 기업 물을 의무를 보아스가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더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아스가 더 룻을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성문으로 갔고 성읍의 장로들 10명이나 되는 장로들을 부르기가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아침 일찍 나와주십시오. 그렇게 설득하는 일들을 다 해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헷세들을 베푸는 이런 행위가 답이 없고 대책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이런 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고 공동체에 다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헷세드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아무개 같은 자들이 많아지면은 공동체는 굉장히 삭막해지고 냉랭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은데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무개들이 아닌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 헷세대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답 없이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답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답 없이 살아가고 답 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굉장히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헷세대의 사람들로 점점 더 많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아무개가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신을 벗는 그 행위로 증인인 장로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신을 벗는 게 어떤 의미일지 7절이 보여주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자, 신을 벗는 것은 일종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필 신을 벗어 주었을까요? 신발은 땅을 밟을 수 있는 소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 기업의 땅을 더 이상 밟지 않겠다. 나는 내 신발을 신고 더 이상 그 땅을 밟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땅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땅이다. 그러니 내가 보아스에게 넘길 텐데 이제 나는 관계없고 보아스가 내 신발을 신고 그 땅을 밟을 권한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의 신발을 넘겨받았을 때 보아스가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신발을 높이 이렇게 지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의 주인은 이제 나 보아스입니다. 내가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막 질렀을 것이고, 그러자 축하의 박수와 환호성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9절과 11절에 보면 성문에는 10명의 장로만 있지 않았고 모든 백성이 다 모여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을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분위기가 막
들떠 있을 때 성문에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하 인사, 축사가 막 시작이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축복사를 감안해 보면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실은 온통 지금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도 룻이 얼마나 착하고 시어머니에게 그 잘했는지를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다 듣고 보고 그 눈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11절 12절 이 구절에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룻이 라헬과 레아 같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죠. 이 두 아내와 또 이들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나오게 되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12아들이 나왔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룻을 민족의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참 감동스러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죠.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을 감히 이 이방 여인인 룻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어머니격인 그 라헬과 레아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룻이 그 짧은 시간에 베들레헴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이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룻이 예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보다도 모압 여인들이 훨씬 예뻤는데 그 예쁜 미모와 고운 마음씨와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로 눈에 가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룻을 지켜 세워주니까 참 룻이 대단히 잘 살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 인해 밝아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아주 비폐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목장을 보더라도 목자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금 저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인데 여러분 누구를 탓하거나 또는 기대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룻과 같은 따뜻한 햇세대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능력보다 호감을 사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이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레아가 언니인데 라헬과 레아라고 언급했을까요? 그 순서가 보니까 레아가 먼저 나와야 될 텐데 라헬과 레아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에는 중요한 것을 나중에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죠. 유다의 성읍입니다. 유다의 후손들이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라헬보다 레아가 더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히브리 문학의 특성상 지금 라헬 다음으로 레아의 순서를 그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라헬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어디에 묻히게 되나?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바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이 라헬의 무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기록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축복의 말은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보아스는 룻으로 인해 이 축복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에사에서 나온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역사 안에서 굉장히 위대한 집안으로 이제 보아스의 집안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12절인데 12절의 세 번째 축복의 인사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저도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12절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오늘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새롭게 또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말은 누구일까요?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닌 며느리입니다. 입에 담기 심히 민망한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베레스가 그런 아들인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이 이루게 될 가정이 바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 그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의 인사치고는 왜 이런 인사를 할까? 조상들 중에 더 좋은 집안에 더 유명한 사람들, 더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든지 하지,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참 의미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하는데 이 그 후에는 바로 그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 그 12형제들 중에서 이제 그 베냐민이 없었으니까 이제 10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 구덩이 파고 이제 거기 던지고 나서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후를 말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구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다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 되어 있지 않고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형제들과 있는 것이 뭔가 불편해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계속 편애했지 않습니까? 채색옷도 요셉에게 지어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이 또 이상한 꿈도 꾸고 와서 막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자신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요셉 때문에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요셉만 없애면은 우리가 좀 다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고,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자 해서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이 다 덮이고 요셉이 사라지면 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집안이 참 평안히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늘 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고 엉망이 된 것이죠. 형제들도 작은 일에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형제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유다 탓이다, 유다 저 형 때문에, 유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탓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유다가 요셉을 팔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팔자고만 안 했어도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되지 않으셨을 텐데 유다 때문에 가족 분위기가 이렇게 지옥처럼 변했다라고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유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더 이상 그 시선이 느껴지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본인도 요셉으로 인해서 자책과 또 죄책으로 막 지금 시달리고 있었는데 형제들마저 그런 눈으로 대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같은 구절인데 한번 다시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이야기인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 떠나 내려갔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었다는 뜻도 되지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떠나 내려갔다, 타락하기 시작했다.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이어지는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여기 보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냥 데려다가 동침했다고 합니다. 보고 예쁘니까 그냥 아내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결혼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냥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사람의 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800km나 떨어진 그 외삼촌 고향 집에 사람을 보내서 경건한 여인을 구해오라고 했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야곱도,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 고향으로 가서 외삼촌의 그 딸들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온 그 거룩한 결혼의 전통을 유다가 지금 깨어버리고 유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유다가 지금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지금 인생을 놓은 것이고 막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차피 죄인인데 더 죄를 짓는다 한들 뭔가 죄값이 달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이 여자를 통해서, 그냥 데리고 산 여자를 통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성경은 다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장남인데 여러분,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을 죽이실 정도였으면 그가 얼마나 이 악한 인간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 유다의 마음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장남이 근데 더 애정이 쏟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남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으니 유다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남엘은 이미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기 아내를 데려왔다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나사라는 단어인데, 나사는 부정적인 불법적인 결혼을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아내를 데려왔다는 단어는 아주 정상적인 결혼, 합법적인 결혼을 나타내는 그 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이 부모의 허락받지 않고 그냥 여자와 동거했던 걸 후회하면서 이 첫 아들을 낳는데, 이 첫 아들만큼은 정말 좀 제대로 가정을 꾸려주고 싶은 마음에 괜찮은 여자를 찾고 찾아서 얻어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이 한 단어 안에, 아내를 데려왔다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나름 생각이 있고 나름 좋은 집안에서 교육받은 수준 있는 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악해서 결혼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때서 처음 만나서 우리 이렇게 소개팅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 정도 될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냥 만나서 소개해주면 살았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잘못 결혼했다, 이거 완전히 어떡하나 이랬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남편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치셔서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남편이 하나님께 죽임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상 첫째가 죽자 형수 지수 관습에 의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오난이었는데 이 오난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도 역시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들 둘이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큰일 났다 싶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 다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소박을 놓아버립니다. 막내가 아직 어렸던지 막내가 어리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막내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신의 두 아들이 악해서 죽임을 당한 것인데 아들들을 잘못 키운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며느리 탓을, 그 다말 탓을 하면서 친정으로 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신은 과부된 여자가 그냥 시댁에 혼자 살아도 그냥 과부로 형편없이 삶이 전락되는 것이고, 친정으로 쫓겨간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친정에 가면 종으로 전락된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게 종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상황,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은 그런 결정을 시아버지 유다가 여러분 내린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되는데 말 그대로 유다는 홀로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사라질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아내도 떠나고 두 자식도 다 떠난 유다는 충분히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도 죽고 끝내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죠. 나 하나 사라지면 우리 형제들도 세상도 다 행복하겠지. 어차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자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말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단지 다말이 자식이 없어서 평생 과부로 지내거나 또는 친정에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 수치스러운 인생을 벗어나고자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또 이것조차도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다 지파가 끊어질 위기를 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녀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집안 내력으로 계속 들었겠죠. 아브라함을,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또 이삭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집안을 부르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대대손손 계속 들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라는 그 구전이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을 건데, 그렇게 하면서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방여인 다말이 깨달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또 이 방법이 결코 옳지도 않지만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참함으로 유다 지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무너진 유다의 집안을 일으킬 씨앗을 잉태하기 위해서 다말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던져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너무 아둔하고 정말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이 유다는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애도 기간에 불륜을 어떻게 감히 저지를 수 있다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며느리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즉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방법은 이상했지만 다말이 옳았습니다. 유다는 그저 망가진 자기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다말은 유다의 집안을 본 것입니다. 좀 비약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녀가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옳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말이 옳았음을 이제 인정해 주셨는데 바로 쌍둥이를 임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이신 엘과 오난, 그 두 아들을 대신한 쌍둥이 아들을
이 다말을 통해서 잉태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쌍둥이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을 갖고 굉장히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다말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신실한 속임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한 속임이었다. 비록 속여 얻은 아들들이지만 다말의 그 신실한 마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말과 룻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설명이 좀 길었지만 왜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참 깊이 말씀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다에게 사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시아버지에게 아들 관리 잘못한 건 자기 잘못인데, 오히려 시아버지가 문제인데 왜 내가 피해자가 돼야 되냐, 왜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소박 놓고 진정으로 쫓아보내고 종의 신세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냐, 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말이 보니까 진짜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만한 인물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에 매이지 않고 뭐든지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관점으로 이 일들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정말 좀 새로운 이해함이 오면서 그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신을 희생함으로 오히려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한, 여러분, 이 다말이 아니었다면 유다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이 다말이었기 때문에, 다말이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새 출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룻이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외모도 예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면은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삶을 회복시켜 드리는데 자신의 삶을, 인생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룻을 눈독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보지 않고, 젊은 사람 보지 않고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인가, 우리 시어머니의 이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수 있는 남자가 누구인가,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 남자가 보아스였기 때문에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보아스께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도 룻도 모두 보니까 헷세드의 사랑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의무를 넘어서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푼 이 두 여인은 결국 다윗 왕의 계보에 오르게 되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세 아들을 낳고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야곱이 그 레아가 세 아들을 먼저 낳았잖아요. 르벤, 시므온, 또 레위,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정도 낳았으면 남편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편의 눈은 자기 동생 라헬에게 향하고 있으니 완전히 마음이 그냥 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하면서 포기했을 때 또 아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찬송한다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결국 그 삶이 저주로 끝날 판이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저주로 그 인생이 끝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이라는 이 참 지혜로운 헷세드의 마음을 가진 여인, 이 며느리로 인해서 찬송의 인생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룻기 역시 여러분, 나오미의 고통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통. 2장은 은혜라는 단어고, 3장은 안식이라는 단어고, 4장은 키워드가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인생이 고통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이 룻으로 인해서 찬송으로 왔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변화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룻과
보아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을 품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보아스에게 룻의 나오미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진정한 헤세드의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것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붙들러 이 시간 나왔을 텐데, 진짜 예수님을 좀 붙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이 룻기처럼 고통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사시대 같은 그 어두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인데 헤세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